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는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뜻이 뭐죠? 복음이란 뜻. 말씀 아니에요? 네. 복음은 이제 말씀이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왜 예수님이 복음이실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는지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뭐 중심이다? 지구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들이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복과 안식은 똑같은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 복이자 안식이자 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원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대사랑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하셨죠.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 서로 도와가면서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졌죠. 그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욕심. 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죠. 주대심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왜 만들어 놨냐? 이거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였죠? 여기 에덴 동산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누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과일들도 먹을 수 있지, 모든 이 피조 세계들도 막 다스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다? 인간이다. 요거 넘지 말라는 거야. 선을 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했어요?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섬을 넘었죠. 누가 와서 유혹했어요? 뱀이. 그 지금 마귀거든요. 사단이 와갖고 꼬이는데 이제 꼬이죠. 뭐라고 이게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뭐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네가 신처럼 되라 그냥. 네가 하나님 되라 하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했던 선을 넘어가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요게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이거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죽은 것 같은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던 모든 복이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 싸그리 다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더 말씀 안 드리고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에게 심판하시고 여자에게 심판하고 남자에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쫓겨났어요. 그게 인간의 인간의 운명. 쫓겨난 거예요. 이제 저주받아 쫓겨난 거예요. 그걸 만약에 가만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면. 네, 쫓겨난 대로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 구역하는 대로 지는 대로 살았지. 네,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영벌을 받을 그런 지옥에 처할 운명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쫓겨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초청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계획도 하시고 작정도 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제 뭐 일들을 다 진행시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 복음. 이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음이시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거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야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게 하나님 가시라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쫓겨났어요. 이게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영벌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의로운 나라죠. 그래서 이거를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죄가 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의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나라의 죄인. 아니, 하나님 나라의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그래서 완전한 의. 죄가 아예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의인만 들어가는데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의로운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법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가지다? 613가지. 그렇지. 613가지다. 그거를 쫙 요약해 놓은 게 뭐다? 10계명이다. 그렇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너가 다 지키면 의로운 자로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는 그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율법 외에 다른 방식인 예수.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네, 대속적 죽음, 속량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 즉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그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다? 이거가 여기고 여기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 못했잖아요. 다 깼잖아요. 우리는 하나 다 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그걸 33년 기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뭘 이루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데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믿음을.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셔도 어제만 생각하셔도 여러분 뭐 몇 번을 깨셨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얼마나 많이 깼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도 규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뭐 이제 어떤 마음 안 좋은 생각을 한다, 이건 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이 길로 갈 수는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당신께서 다 이루셔가고 본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셨냐면 예수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Jesus Christ라는 뜻인데 예수님 이게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편입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믿는 자, 회개하고 믿는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냥 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셨다고요? 의.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딱 들어가게 하세요. 이거를 신비한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 죄에 대한 수치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수치를 가리려고 뭘로 가려요?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근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수치를 다른 걸로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로 입혀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가죽옷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우리를 가려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못 가요. 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제 사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부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책으로는 이제 몇 페이지일까요? 61페이지.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몇 페이지죠? 61페이지. 예. 부활 다음에 여기 65페이지. 예. 65페이지. 예. 이쪽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악한 영적 존재를 무릎 꿇게 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미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인이에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의인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증명됐냐면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예수의 칭의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칭의는 우리의 칭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칭의, 완전한 그 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칭의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를 무릎 꿇게 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승천. 승천이 뭐라고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심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며칠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까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상에 남아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1번 10일, 2번 20일, 3번 30일, 4번 40일.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지상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셔도 여기 안 나와요, 지금.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세요. 어떤 사역이냐면 당신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쭉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 다 있을 때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보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쭉 올라가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늘 위로 올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올려지신 거예요. 쭉 이렇게 올려지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밑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당황하죠? 놀랐단 말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예, 처음 보니까 그죠. 공중부양같이 해갖고 막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까? 왜 올라가시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쭉 올려지시면서 올려지실 때 구름이 이렇게 싹 가려요. 그랬더니 밑에 천사 2명이 딱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사들이 제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올라가면 뭘 줄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있고 나서 성령이 부어져요. 그걸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위로 막 승천하신 거. 막 승천하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의미요? 예.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겠죠? 부활은 하셨는데 예. 하늘 올라갈 때 어떤 의미냐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사여 주시는 거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시죠. 예. 우린 쳐다봐야 되지.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넘겨보시면 1번 우리 김영진 성도님 한번 1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예수님은 예. 부활하신 거야?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문 앞에서 하늘로 올려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계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예, 통치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되시냐면 주가 되신 거예요. 예.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가시는, 이걸 우리가 좀 나눠서 얘기하면 승천, 승귀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승귀, 하나님의 원래 권세를 잡으신 거예요. 예, 성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 영광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오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우리 한번 여기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한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를 하시는 주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풀네임이 뭐예요? 예수님의 풀네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지금도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만물을 다스리신. 같이 읽을게요. 다른가요? 글씨가? 이게 책이 옛날 책이라 가지고 그냥 여러분 읽으세요. 예, 2번 시작.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다스리십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된 것이지만 이미 주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다스리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서 1장 20절 무엇을 머리라고 묘사했습니까? 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에 대해서. 예, 가서 보실래? 아니, 보세요. 그래서 저기. 예. 예배소서 1장 20절에 22절에 예. 무엇이 머리라고 묘사합니다. 예. 누구를 머리라고 얘기하죠? 예, 교회의 머리. 그렇죠. 에베소 1장 20절 22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뭐예요? 승천이죠. 예.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어떻게 세웠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라는 건 뭐냐면 승천시키고 승귀시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설명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인간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쫓겨났다고요? 뭘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쫓겨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셨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죄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순종. 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천국에 들어오셨어요? 천국에? 몰라요, 안 가봤어요. 다시. 교회는 들어왔잖아요. 교회. 예, 그렇죠. 하나님 저기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셔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온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임한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렇게 쫓겨났다가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냐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왔다라 그러면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의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사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사실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 지금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이제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난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뭘로 알겠다? 열매로 알겠다. 삶의 열매로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복된 통치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늘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안에 들어왔다라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주가 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한번 여기 밑에 그 아티클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한 패러그래프 읽어보실까요? 여기? 하나님은요? 예, 부활하셔서 저랑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화목제물 그걸로 한번 그냥 읽으세요. 예. 하나님은 한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의 하늘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즉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공로로 사탄을 패배시키고 결박하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복된 통치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게 뭐예요?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히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셔갖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 지금 복되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주님의 통치에서부터 다시 네. 읽읍시다.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치입니다. 주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 세상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통치는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특별한 통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통치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통치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그분만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삶입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 뜻에 불순종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자에게 합당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자비로운 은혜의 통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신자의 삶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은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삶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입니다. 말이 아니라 매일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라는 겁니까?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했다? 이미 들어간 자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게 됩니까?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통치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복된 통치이기 때문에 복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가 생각할 때 죄를 지면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무겁죠. 죄 지면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꺼리낌이 있거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그걸 깨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한쪽 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교회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여기까지 잘 보셨죠? 예.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과 한번 우리 강 집사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전의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가 주 곧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적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같이 이기적이며 안아간 자들이 어찌 그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요번엔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승귀, 그다음에 뭐가요? 그다음에 바로 승천 승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는데 그냥 보좌 우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예, 동일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른손을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이 세상과 이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33절에 보시면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을 사실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이게 이제 언제 사건일까요? 오순절 강림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내려와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람처럼 그 바람과 불처럼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교인이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하죠? 방언을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인쳐주시는 게 성령 주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게 성령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막 각 사람에게 부어주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장이냐면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 확증적인 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 성령에 임재하시는 이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성령이요? 네. 그리스도 신이 내 안에 거하시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교회 가면 뭐 교육은 바다에 물세례는 쓰지만 성령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누굴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받지요. 그럼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망가진 게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제도가 망가졌어요. 제도가 망가져서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몇 번 나오면 그냥 세례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들 그 간증하는 거 그거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증들이 막 센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요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뭐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체험하신 분들이 그 성령 임재하신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좀 달라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더 낫고 안 낫고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은 동일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예. 너무 경험으로 막 얘기해버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경험이 안 되거든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뭐 감사한 거죠. 예. 너무너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게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예전에 그래서 오순절 교단,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걸 이제 방언으로 다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까지도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 표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네,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방언 말고라도 우리는 모든 은사를 성령을 받았으면 모든 은사를 싹 다 하질 어떤 은사라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은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믿을 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은 제쳐두고 경험만 따라가 버려요. 체험, 경험 이렇게 하다가 이단 가버리더라고요. 보면 너무 경험만 이렇게 앞세우니까. 예. 진리는 경험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이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까요? 36절. 예.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겨진다고 잠깐 얘기해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럴 때 가장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없잖아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달라. 예? 사랑을 달라. 그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잘 안 생기잖아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계속 우리로 묵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걸 하시게 하시냐면,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실까요? 성령님 자신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예수를 드러낼까요? 예수를 드러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요, 저건 뭐 몇 번 설교도 한번 해드렸는데, 투광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옷이 딱 진열돼 있으면요, 조명이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조명이 어디에서 비추는지 보여요? 아니면 이 조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옷을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빛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비유를 말씀드려요. 비유를.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빛을 쏘는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막 순종도 안 하고 거부하고 그렇다면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고,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는 사역 하나,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순종하는 게 자동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해요.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예.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일장 5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만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도 들고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음란한 마음도 들고 불쑥불쑥 들어오잖아요. 분노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를 낼까 미워할까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분 항상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좀 예, 예.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내가 어떤 거는데 듣기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충만의 예.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는 기쁨이 있어요. 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 이걸 희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습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 3번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합하시게 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주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기쁘게 살겠죠. 늘 기쁘면 좋겠지만 또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런 기쁨도 주시죠,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누굴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이제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떤 자꾸만 생각을 하냐면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는 약간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법조문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로 말락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말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 것인데 그들에게는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은 율법을 법조항으로 바깥에 갖고 있었지만 그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세요?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들로 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새 언약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을 받은,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그게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DNA로 심겨지는 거. 우리가 이 말씀 뭐예요? 성경적 DNA, 성경적 교회라고 우리가 써놨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심긴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사실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요, 감각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감각이 오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가 직감적으로 와요.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선인지가 직감적으로 와요, 이게. 그런데 왜 성경 보느냐? 이거를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어도 성령 받으면 직감적으로 알지만요, 흐릿합니다. 더 분명히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온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조명하세요. 이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은요, 성령 받지 않잖아요? 이거 읽어봤자 이건 인간의 글이에요. 그 이단 중에 보면요, 그 누굽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만희도 있고 그놈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JMS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천독인가 했어요. 천독. 여러분 몇 독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천독을 못했거든요. 이 사람 이거 천독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믿어라. 이 정명석 이 JMS가 뭐냐면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그 지저스 모닝,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천독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이거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이건구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지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 기쁨이 사실 하늘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을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은 누구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언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막 사명 충만하게 감당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뭐에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예수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한 번 받으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고 안 떠나세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은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세요.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 차이인 거예요. 구약은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 바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간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한 짓을 보면요 아주 쓰레기예요. 진짜로 말하면 쓰레기예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요 그 신하의 그 와이프가 너무 이뻐요. 자기가 이게 막 성전에서 거닐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데리고 와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했는데 애를 덜컥 가졌네? 어떻게 해요? 이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것을 하려고 남편을 불러다가서 막 술 먹이고 막 먼저 잠자리를 하게 하는데 이 남편이 워낙 충신이라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결국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사람 시켜 들어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갖고. 그런 다음에 이 바세바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예요. 이거는요 그냥 싹 생각해도 쓰레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만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외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악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막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아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완전 달라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한 번 오시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세요. 나는요 네. 기도를 하면서 예. 안 할 때는 어떨 때는 쉴 때가 있잖아. 예. 그럼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 김순자 성도님의 기분이에요. 진리와 기분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괜찮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너무 떨어졌나? 성령께서 날 떠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웃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붙잡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은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게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뭐 질병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이래.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뒤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지성소였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뭐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 몸을 뭘로 삼아주시겠다? 지성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 2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분이에요. 우리 기분. 근데요, 네, 저기 어느 네. 목사님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 게 아닌 믿음이 약해지면 떠나간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확실한 건 뭐냐면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떠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네, 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나라에 편입해갖고 들어왔어요.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근데 믿었다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되냐로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믿은 게 맞냐?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참되게 구원받는 게 맞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지. 정말 한번 참된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끊는 사람인데 또 아직 끊어버리고 안 다닌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셀까요? 우리의 의지가 셀까요? 하나님 세죠. 하나님이 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정말 실제적으로 예전에 예전당 같은 데 대표가 처음에 정말 사역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어디서 발견되냐면 마약 소굴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근데 그동안 막 주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참 믿음이 정말 참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사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이건 사실 몰라요. 근데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자를 결코 놓지 않는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적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베일에 깔려 있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게 제 사역이 아닌 거예요. 제 사역은 뭐냐면,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 사람이 회심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을까? 정말 참된 믿음이 있을까? 그거를 내가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당신은 안 받았으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예. 기도를 하다가 그때 안 하면 막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여러분, 그게 막 떠나는가 그런 생각이 막. 그게 아니라, 그거는 늘 우리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만 뭐에 따라서 자꾸만 이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잠깐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완전한 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지. 내가 기도를 5시간 했느냐 5분 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진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5분을 하고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내가 그냥 그냥 더 확세게 얘기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까 봐 하지 마세요 그냥. 더 믿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격과 조건은 오직 예수다. 그분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 거지 내가 행하는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 여러분 자꾸만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뭘 잠깐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래한다고요. 내가 오늘 5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5시간 했어요. 이 정도만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그거가 공로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뭔가를 여러분이 500원 하나님 앞에 내고 그러면 500원어치 뭔가 나와야 돼. 오늘 5,000원 했어. 그러면 5,000원어치 얼마 받아야 돼. 이걸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망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느낌 믿지 마세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의가 여기 있구나. 난 믿으면 그 의를 완전히 내 거구나. 나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 연결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5분 해도 오늘 하루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고 거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자유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겠습니다.